자, 두 번째, 목회, 양육, 터전은 인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회자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도 목회자인 나와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목회자인 내가, 또한 목양을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바로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핸드릭스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리더십의 위기고, 그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격의 위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의 인격들이 제대로 소양적인 것들로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끝내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죄악된 속성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일들 속에서 붙들고 갈 때요, 꼭 그 일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들, 때로는 권력적인,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 이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것들이 세워지거든요. 지방이라는 게 있고 연회가 있고, 그래서 13개 연회에 감독들을 세워요. 감독은 이제 저기를 치면 노회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회 더 이상의 급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총감독이 이제 감리교 이제 감독으로 이제 최고 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뽑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막 내가 감독 되겠다고 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9월 지난주 목요일 날 선거를 했어요. 감독 선거를 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또 감독을 뽑고, 또 이제 감독 회장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감독 되겠다고 막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감독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선거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교회는 막 그냥 건축해라 가지고 빚이 많은데 내가 감독해보겠다고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나 감독 나가니까 좀 교회에서 지원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돈을 가져다가 또 감독 나가는 데 쓰고, 떨어지면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람에게 힘든 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이거 한번 붙들리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를 안 떠나요. 정치를 끝까지 안 떠나요. 막 그냥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한 번 영광이 올 걸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잖아요. 막 그렇게. 어떤 장로님도 부시장까지 지낸 분인데 정치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럼 포기 좀 해야 되는데 아예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매달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 목회자 욕심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인격이라는 건 내가 목회자로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목양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감당할 만한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것들이 불안한 요소가 꼭 문제가 돼서 정말 교회 안에 터져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닮아가려고 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고 우리의 일들을 바꿔가야 하는 거죠. 인격의 필수적인 요소는요, 진실성이에요. 그건 목회자의 초기 인격개발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게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목회자의 사역이 그의 인격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통 교인들은 목회자를 낳는다고 하는 말이나 성도는 목회자 수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가 위대한 목회자로 영향력을 끼쳤던 건 그의 지성이나 혹은 학문의 탁월함보다는 오히려
덕스러운 인격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대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인격 위에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가면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부족하면 엎드리고 부족하면 주님 앞에 다 그 일들을 내보이고 같이 그 일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 일을 고쳐갈 수 있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는 건 감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춘다는 건요 해결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우리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병이 뭔지에 대해 다 내보여야 돼요. 그걸 다 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내보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세하게 이런 부분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구나라는 걸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일들에 대해서 맞게 약을 쓰고 고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배 아픈 거 정도는 괜찮지 여기만 아파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치료하고 보니까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되고 그 일들 속에서 된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고 다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줘야만 고쳐갈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후배 목사들에게 절대 성도들한테 아플 때 아프다고 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픈 거 싫어해. 그런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끌고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거를 티를 내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파도 아픈 티 내지 말고 그냥 약 먹고 얼른 참아. 얼른 빨리 나으려고 이겨내 그러는 거예요. 막 성도들한테 계속 아프다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저쪽 이제 면 단위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지병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멀쩡했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지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맨날 목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했다. 강단에서도 내려와서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 뭐라고 하냐고 그래요. 아프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지. 기도해서 나으려고 해야지. 맨날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은혜가 안 되죠. 아프다 맨날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의지를 하고 하겠어요. 잠깐 아프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요, 그런 병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요, 목회자는 그것들을 또한 이겨내고 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약할 때, 목회자도 약할 때,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성도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그것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참 잘못했던 것들 많아요. 막 예언도 막 하셨다가 주님 오신다고 예언도 했다가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신학에 대한 문제들도 순복음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짧아요. 실제로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제가 강리교 신학 공부할 때 거기 와서 대학원 공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네들한테는 이런 분야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에 있는 분야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분야밖에 없대요. 설교를 안 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학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요, 거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순복음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그냥 하나의 종파 조그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걸 들여와서 교단을 만든 게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조용기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 강단에서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던 것들 인정하는 거. 목회자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어깃장을 믿어야지, 따라야지, 이러면서 어깃장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깨달았다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한테도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라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참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약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요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성도들한테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돼요. 가면 쓴 목회는요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내 모습이 드러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가 위대한 목회자로 영향을 끼쳤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에 의한 거. 프랭클린 지글러는요 목회자의 인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도덕적인 정직성, 두 번째는 지적인 정직, 세 번째는 영적인 열정, 네 번째는 미적인 감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경건이나 인격의 수준에 관계없이도 전문적인 학습이나 능력에 따라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지적인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알면 그런 것들에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는요 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 많아요. 미국을 한번 건너갔다 오면 집사가 목사 돼서 온대잖아요. 그 우리나라 와서 목사다 하고 교회를 열면 어디 있다 오셨어요? 미국의 무슨 어디 신학교에서 막 신학을 하고 그 가짜 학위, 가짜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면 알고 봤더니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이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요 집사가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목사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가짜 목사들. 우리나라의 이런 일들 속에 지금은 그래도 검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목사에 대한 것들이나 목회자에 대한 것들이나.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고 하면서 와서 성도들이 그거 묻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어디 신학교 나오셨어요? 아니면 교단에서 무슨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런 것들 묻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상 말로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이 판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정말 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정직성, 지적인 정직, 영적인 열정, 네 번째는 미적인 감수성을 붙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회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익숙해질 때가 많아요. 저희도요 카페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카페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같은 때 이렇게 무슨 자기네들 이제 장로교 거기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 행사가 있거나 그런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막 같이 오시거든요. 권사님들하고, 왜냐면 부인 권사님들 이런 분들 행사가 끝나고. 근데 목사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사모님들은. 그리고 장로님이 나이가 막 100발이 다 된 장로님들이 막 날르고 막 그래요. 저분은 평신도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근데 너무 익숙해요. 목사들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익숙해요.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시키기만 해요. 계산할 생각도 안 해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목사지만 꼴보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너무하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오셔가지고 한 보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막 날라요. 와서 뭐 드실 거냐고 하고 직접 시키시고 막 날르고 그래요. 참 보면 저분 목회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봐도 참 괜찮으신 분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에 대해 잘 몰라도 대보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근데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먹고요. 저희는 이제 가져다 놓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냥 놓고 가요. 막 그냥 다 책상도 자기네들 이렇게 뭐 상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도요, 가면서 다 다시 정리해 주고 가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그냥 휙 나가요. 그리고 문도 그냥 열어놓고 그냥 나가요.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서명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섬김 받는 일이 많아요. 막 목사님 대신방 해요 하고 대신방 하면 막 좋은 거 사드린다고 막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막 너무 막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대전에 어떤 대나무 통밥인가요? 그런데 대나무 통밥에 그 다음에 보리굴비 그런 파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신방을 하고 같이 이제 교구 목사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도자 권사님, 또 이제 속장님, 그 다음에 거기 또 대접하는 분 해서 여러 명이 갔어요. 가는 거예요.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보리굴비하고 뭐 별거 없어요. 보리굴비하고 그냥 대나무 통밥하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에 5만 원인가 6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명이 갔는데 50만 원, 60만 원인 거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밥 한 끼 먹는데 50만 원, 60만 원. 근데 그분들은 그냥 목사님 대접한다. 또 우리 같이 우리 교구에 있는 또 이제 우리 인도자님 또 하니까 대접한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게 또 때로는 너무 막 제가 보니까 너무 커요. 근데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분 한 10년 가까이 계셨거든요. 제가 5년인가 6년 정도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계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고 입맛에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거 아니면 자꾸, 이게 사람은 좋은 걸 경험하면요, 나머지는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버려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딴 데 가도 자꾸 이게 실없지 않은 것들이 이게 자꾸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보면서 저는요, 거기 있으면서도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 대신방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채선당 좋아해요. 채선당 가요. 그래가지고 채선당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뭐 시키려고 하죠. 점심 특선 시키세요. 점심 특선 싸니까 그거 시키세요. 그럼 목사님 아니에요. 더 시켜요. 저는 이거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이거 무지개 불러요. 막 그러면 그거 시키라고 해서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뭐 이거 하세요. 막 15,000원짜리, 6,000원짜리. 아니에요. 10,000원짜리면 돼요. 10,000원짜리.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저 칼국수 좋아해요. 칼국수. 근데 성도님들이 칼국수 대접을 못 하겠던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 식사 사드리면서 칼국수 이렇게 사드리는 거 못 사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최대한 저는 막 저렴한 데로 가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 섬김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몸에 배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것들로 와보면, 움직이는 것들로 와보면 그게 습성이 배어있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앉으면 가져다 주고 다 치워주고 돈도 다 내주고,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번쯤은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와서 딱 앉아있어요. 장로님 저는 라떼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냥. 너무 제가 보면서도, 목사님 제가 보면서 너무 그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섬김에 대한 거, 목회 본질 섬김이라고 하죠.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왔다. 실제로 예수님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거든요. 잡으러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죠? 이 가룟 유다 가서 네가 입 맞춰라. 입 맞추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잡아가겠다. 이게 왠지 아세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꾀죄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비단 옷 입고 깨끗하고 뭐 우리가 뭐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 막 빛이 나잖아요. 막 수염도 막 인자하게 기르고 안 그랬어요. 똑같아서 통일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군인들이 가서 가룟유다 네가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잡아갈게. 네가 가서 입 맞춰. 그러는 거예요. 가룟유다 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요. 그건요, 예수님은 특권의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같이 다니셨고요. 같이 똑같이 다녀도 누가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목회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미래 지도자들의 특징으로 꼽아야 할 자질이에요. 근데 이런 자질이 너무 부족한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오스왈드 샌더스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커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작아지셨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가 지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목회자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이유도요. 바로 serve, 봉사의 개념이에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의 개념은 성경에 강하게 나타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섬김의 종이에요.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3장에서 1절 17절 말씀을 보면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 잘 묘사하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서번트 리더의 태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 또 서번트 리더의 본질은 남을 섬기는 거, 서번트 리더의 대상은 타인에게 초점을 두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또한 인간된 우리를, 형제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건 사랑에 기반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섬김의 목회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후서 5장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 깨닫게 돼요.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기반을 둔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찌르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랑이 되면 다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돼요. 그 사랑이 기반이 돼야 돼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인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기반을 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목회의 대가는 희생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윌터 카이저는요, 유능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신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될 때만 내가. 우리는요 자꾸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에요. 저도요 막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뭐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 딸아이들 이제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데리고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빠가 뭐 만들어놨는데 가서 볼래? 어떤지 볼래? 가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좀 봐줄래?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뭐라 잘했지? 야 아빠 잘 만들었지? 야 이거 이렇게 됐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 옛날에 만두집 알죠? 만두집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막 곳곳마다 막 연기가 막 나는 만두집이 막 여기저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만두집이 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로 줄 세우는 아르바이트를 세웠어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돈을 주고 너 여기 서 있어. 여기 사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 뭐 이렇게 줄 서 있지? 맛있는 집인가 쓰는 거예요. 줄을 섰다가 먹으면 사람들은 무슨 걸 갖는 줄 아세요? 내가 줄을 서서 내가 이걸 먹었다라는 거. 내 수고와 내 노고가 들어갔다는 거에 자꾸만 의미를 둬요. 야, 내가 줄 서서 먹었더니 맛있는 집이네. 아, 맛있네. 괜찮네. 아, 잘 먹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있었는데 이게 그냥 별로라고 하면 내 수고가 너무 그런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둬요. 사람들은. 그래서요. 줄 서는 식당들 있잖아요. 한 번에 대전에 스마일 분식이라는 데가 막 그 옛날 뭐 백종원 나와가지고 무슨 뭐 3대 천왕 막 하고 했잖아요. 거기 분식집에서 1등을 한 집이에요. 거기가. 칼국수하고 뭐 돈가스하고 하는데 1등 칼국수가 1등해서 아내하고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 월요일 쉬는 날 가서 줄 섰어요. 1시간을 줄 섰어. 1시간. 분식집에 칼국수 하나 먹겠다고. 1시간 딱 줄 서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시간 넘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칼국수를 먹는데 별로인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을 보는데 왜 줄 서 있지? 이거 먹으려고 겨우 칼국수 이거 하나 먹으려고 왜 줄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갔어요. 다시는. 근데 나중에도 보면요. 줄 서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줄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요. 막 그 유행을 따라가. 지금 보세요. 만두집 여러분 없어졌어요.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냥 보통 만두인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막 연기 쫙 나고 사람들 줄 서 있고 그게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서 있어 볼까? 내가 좀 서 있어 보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 노고를 했는데 맛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강박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근데 목회는요. 희생이래요. 희생.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도 희생이래요. 희생. 그러니 힘들어요. 목회가 힘든 게 그래요. 얼마까지 희생해야 돼요. 얼마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요. 내가 목회하는 게 뭔 죄인데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는요. 교회가 이제 마을에 지어졌잖아요. 마을 지어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을 지어졌을 때도. 막 껌뜩하면 막 와가지고 그러고 최근에는요. 어떤 아저씨가 맨날 차를 타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앞에 차들 많이 대놓는다고 카페 때문에 많이 대놓는다고 이장한테 뭐라고 해서 거기 앞쪽 이쪽에다 봉을 다 박아가지고요. 차를 못 대게 해놨어요. 그 아저씨가 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 위에 소막이 있대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저희 집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개가 그 아저씨만 보면 그렇게 짖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보면 짖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막 이러면서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고 걔가 왜 그렇게 짖게 하냐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짖어요 그랬더니 나만 보면 짖는다고
내가 그냥 아파가지고 그것도 서러운데 저 개놈의 자식들이 나만 보면 짖는다고. 그 아저씨 보고 많이 짖어요. 계속 그러는 거 와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야기도 하다가 또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소막을 하는 분인데 무식한 분이래요. 무식한 분. 근데 최근에 치매 같이 그런 게 와서 이제 치매가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농협 이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내려놓고 뭐 소막도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요. 또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오면 계속 죄송하다고 아저씨 죄송해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막 바카스도 갖다 들이대고 막 안 받아가요 막 누가 이거 받으려고 하냐고 뭐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지나가면서 와서 문 잠겨있는 카페를 쾅쾅거리고 막 낮에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또 막 와가지고 문 열고 카페에 들어와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강의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지난번 강의하러 왔는데 그때 또 지나가다 아내 혼자 있는데 아내가 마침 이제 들어가 있었대요. 손님들이 있고 근데 들어와서 막 그냥 소리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갔더니 이제 강의 끝나고 갔더니 이제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 치는데 안 나갔대요. 일부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손님들이 뭔 얘기인가 막 쫓아가가지고 손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갔던 아저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를 보자마자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개가 짖는데 막 그런다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막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잖아요. 쓰레기 봉투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 아저씨가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아까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손님들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정말 막 너무 그러니까 영업방해로 막 해야 되지 않겠냐까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 손님들이 있는데 아저씨 들어와서 커피 마시는데 막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나다리가 쫓아가서 뭔 일 때문이냐고 손님들이 물어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저씨 생각해보시라고. 이 사람들은 돈 내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근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아저씨가 식사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막 왜 여기 이거 놔뒀냐고 막 소리 지른다면 아저씨 어떻겠냐고 식사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 신고하라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제가 부탁도 드렸지 않냐. 저기 하잖아요. 막 한참 신랑이 됐어요. 진짜 안 되겠어서 신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데 막 신고하니까 눈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교회가 그래도 되냐고, 저거 갖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냐고. 갖다 그거 저기 하면 안락사 시켜야 돼요. 걔네들을 버리면 안락사 시켜야 돼요. 무슨 보호센터 같은 데도요, 딱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다 안락사 시켜요, 다. 데려갈 사람들이 없으면. 그 죽이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막 아저씨하고 따졌어요. 막 소리 지르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이면서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되나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정말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한 달여간 그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 잠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걔가 한 10번 짖을 거예요. 지나가면 안 짖으니까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냥 지나가요. 시부렁시부렁 돼요. 지나가면서 혼자. 근데 쫓아들어오진 않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거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오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차 타고 다니자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 보고 어디 가시오 그러더래요. 법무사시거든요. 법무사님 어디 가시오 그러대요. 저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 여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배운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 인식에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거고 못한 사람들이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못하러 교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살 만큼 사는 사람이 왜 교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게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그렇게 자기 속에 잘못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딱 짚을 거 딱 짚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손님 안 계실 때 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손님이 계실 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신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한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런 일들 속에 때로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교회 지면서 많이 보상해줬어요. 다른 분들 여기 막 앞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와서 200만 원 받아가고 저 교회 앞에 있는 집은 대문이 없거든요. 대문이 없는데 교회 성도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 성도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불안해서 못 산다. 대문 해주기로 했다. 공사하는 사람이 대문 해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대문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어떤 대문을 해드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창고, 농장이나 이런 데 여는 것처럼 그런 대문을 해달래요. 알아봤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 대문이. 100만.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더니 또 한다는 말이 먼저 하세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왜 이런 대문을 했냐고. 여기 앞에서 교회에서 해줬다고 하니까 집 다 버렸다고 막. 그러니까 와서 그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왜 그런 대문을 해줬냐고 막 다 버렸다고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해달라고 하시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무슨 봉인 줄 알아. 뭐 하나 교회 지면서 어떻게 하면 뜯어갈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몇 년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갑자기 저쪽 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며칠 전에 자기네 이렇게 돌담 쌓아놓은 게 무너졌대요. 무너져가지고 아들이 와서 그걸 다 뭐 시멘트로 했대요. 그러면서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딴 집들 다 보상받을 때 자기네들 안 받았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래요. 3년 지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니까 보상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툴툴대고 가더라고요. 교회가 봉이에요, 봉. 뭐 그냥 하면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떨 때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참 그래요. 적대적이고요. 외부인에 대해서요. 자기네들 가족이라는 생각 안 해요. 외부인에 대해서는 그냥 뭐 등쳐먹어도 될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자녀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거기에 살아서 안성이라고 하는 몇 단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와서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졌는데 옆집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담을. 그래가지고 못 해준다. 왜 우리가 해주냐.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담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법무사였대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법적인 걸로 계속 걸기 시작해요. 군청에 뭐에 다 전화했는데 조망권을 가렸다. 다시 원상복귀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아는 분 찾아서 군수까지 만났대요. 군수까지 만나서 아니 집을 이렇게 내려와서 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한 요구 아니냐. 근데 법무사니까 자기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걸리지 않을 만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남편 성도님이 아니 그러면 뭐 담을 해달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하면서 물어보면 담을 해주쇼 이러면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 그분 이름을 부르면 정지학 성도인데 저 정지학 씨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걸려요. 난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나중에는요 다 져놓고 다시 하는데 그게 2천만 원인가 들었대요. 2천만 원. 다 다시 부셔내고 또 거기 이렇게 해주고 하니 2천만 원.
그래가지고요, 한 1, 2년 동안을요, 밥도 못 먹었대요. 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동네 있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있는데 이 부엌 창문 곁으로 바깥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 집은 더 당해야 돼. 더 뜯겨야 돼.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 이게요, 참 그래요. 시골이 뭐 인심 좋다 어쩌다 전혀 안 그래요. 참 편협해요. 자기 식구들, 뭐 자기의 동네 살던 사람 아닌 이상은요 안 그래요. 저희 앞집 그 대문해달라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여기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구천동댁이라고 불러요. 구천동댁 할머니인데. 근데 왜 구천동댁인 줄 아세요? 구천동에서 이사 와서 구천동댁이래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여기 온 지 몇십 년 됐어요. 이 동네 온 지. 근데 아직도 구천동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는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너는 여기 원래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여기 동네 출신이 아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할 도리만 해요. 그냥 보면 인사드리고, 뭐 그냥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입, 뭐 하지도 않고, 뭐 막 앞에 있는 또 앞집에 할머니는, 앞에 차를 대면 자기네 앞에 담 옆에 고추가 다 죽는다. 다 죽는다고. 이 차 열기 때문에. 못 되게 하라고. 군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추에다 여기 목사가 약 탄 것 같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군청에서. 제 아내가 받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 거기 자기네 고추에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약 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약을 탔겠냐고. 아니 뜨거워서 올여름 뜨거워서 고추가 말라 죽는 걸 와서 자기네들이 신고가 나서 와서 와봐야 된대요. 와보시라고 와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장님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그 할머니가 난리 쳐서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요, 그 집 쪽으로는 못 되게 거기에 화분을 갖다 놓고 밑에다 못까지 박았어요. 못까지 박아서 화분 못 움직이게. 그리고 딱 써붙였어요. 여기 이제 통행이 불편해서 여기에 받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다 못 박아놨으니까 타이어 상하니까 받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안 받쳐요, 차들이 잘. 근데 차들이 막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할머니 창문에 문 열어놓고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자기 집 앞에 될까 안 될까. 그래요. 그게 길이거든요, 길. 자기 집 땅도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자기네들 아들 오면 저희 교회 앞에다 다 받쳐놔요, 다. 내노랑돌.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돼요. 아주 의심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이장님이 전화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장님한테 보냈어요. 이장님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해서 못되게 해놨으니까 이제 저희도 조심할게요. 그러면 네, 감사해요. 이장님이 오는 거예요. 이장님이 한 번에 전화가 왔어요. 또 난리가 왔어요. 막 난리가 막 그 앞에 누가 이렇게 좀 됐나 봐요. 그쪽에 된 것도 아니고 저희 쪽에 됐나 봐요. 그런데 또 막 이장님한테 난리가 나요.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앞에 이쪽에다 차를 받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집도 아니고 이쪽에다 받쳤는데 저희 카페 쪽에다 받쳤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했더니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 안 받았어요. 왔는데 뻔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고. 그래서 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나마 이장님이 다행히 그냥 뭐 툭툭 말하는 분이라도 뭐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세요. 다행히 이장님이. 그러니까 참 다행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렇게 배척하고 일들을 하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회하려니까. 내가 막 그 사람들하고 다 하나하나 싸워가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리 옳은 거 이야기해보면 나중에 목회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그 목사 쌈딱이야 쌈딱. 만나면 싸워. 이렇게 소문 퍼지면요.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요. 이 희생이
목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희생이면서도요, 이런 목회 전체적인 것들 속에 또한 주어지는 희생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목회의 척도는 충성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압도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영혼들을 놓고 충성해야죠. 충성. 근데 충성이 참 어려워요. 왜냐? 이 충성은요, 주님 하라는 대로 일들 속에 감당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주장이 자꾸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목회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이런 충성, 하나님 앞에 주신 거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목회의 권위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의 복종,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들에 복종하는 목회적인 것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들도 따라가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순종적으로 따라갔던 일들, 그러면서 뭐라고? 나를 본받아라까지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라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를 본받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여기에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복종.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 어떨 때는요, 참 목회하면서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교회 갈 시간 다 됐다. 빨리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아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야.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아,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교회는 정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첫째, 네가 교회 가는 이유는 교회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반드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우 성가대 그 틀리는 그런 것들도 듣기 싫고요. 막 야,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야 돼. 근데 아들이 아우 싫어요. 엄마 안 가요.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기 싫어요. 목사도요, 어떨 때는요,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저는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쓸 때마다 피곤이 엄청 오는지, 얼마나 힘든지, 금요기도회에 서서 딱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그냥 노곤해요. 눈만 감으면, 주님, 지금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곤한지, 그냥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금요일이면 피곤이 탁 쏟아지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와서 또 기도하라고 할까. 그래서 그 금요기도에 와서 앞에 서면 하나님 어떻게 오늘 어떻게 금요기도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또 안수기도 해드리거든요. 안수기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내 앞에 다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쓰면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찬양하면서 막 힘이 넘치고 또 말씀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요, 예배가 딱 끝나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힘이 막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졌는지 그냥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새벽 기도도 없어서 늦게 자요. 그래서 금요일날. 근데 그래요. 그게 매주 반복이 되더라고요. 힘든 그런 거. 목사도요, 어떨 땐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목회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성도의 모든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3번이나 언급해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예수님 생애는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뭐래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막 잘되고 막 때로는 막 그러면 막 자기가 막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큰 교회를 이뤘던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면서도 자꾸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목회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목사님이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2만 명 재적교인이 될 정도로 2만 명이 재적이지만 다 나오지는 않고 한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크게 부흥한 거예요. 큰 부흥을 이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일들 속에서 막 때로는 카리스마 목회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자기의 일들로 끌고 가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이제 장로님 또 부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얘기했나 봐요. 목사님, 이런 거는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야 그렇잖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내가 아니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근데 내가 이 정도도 내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이 교회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선 끝내는 그 장로님, 권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부목사로 있었던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로 가셨어요. 그 개척한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 감리교 안에 1년이 넘도록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못 받게 해서 그 지방에. 근데 은퇴를 하고 나중에는 감리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잘 하셨거든요. 부흥도 시키고 은혜도 주시고. 근데 꼭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삐끗하는 경우가 뭐냐면 거기 안에 엉뚱한 게 내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요. 내가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목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나도 좀 했지? 내가 좀 되지? 스스로는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에 나를 매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가 살아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 뭐예요? 목회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압도갑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말씀과 기도가요 중요해요. 목사님들에게 와서 막 상담을 하면요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진리이고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뻔해요, 뻔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요, 목회의 도구가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돼야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구분지어서 도울 사람들을 뽑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해서 사도들이 분리를 했잖아요. 일들을 감당할 것들을. 그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초대교회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모여서 힘쓴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찬미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요 열심히 하려고요 매달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것들에서 주어진 가장 주된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요즘 피터스는요 목회자에게 경고하기를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살펴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만일 기도와 말씀 연구를 포기하게 되면 곧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말씀 속에도 다 비슷비슷하고 말씀도 다 그래요. 그러나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요. 그 말씀이 또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명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생 학생이 되라 라고 리차드 백스터가 강조했어요. 무지는 매우 심각한 잘못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뜨겁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목회하는 이들 속에 배우는 게 끝까지 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10년 배우면 내가 10년 훈련 받으면 목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내 착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목회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일들이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는 뭐예요? 목회의 열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목회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가 자랄 때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 되어지고 그럴 때 목회자가 기뻐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겠어요? 자라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자라가서 이 일들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목회의 방향성이에요. 보세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일을 해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내일도 해야 돼. 내일 모레도 해야 돼. 한 달 동안 해야 돼. 1년 동안 해야 돼. 평생 동안 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지쳐요. 어떻게?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인 줄 아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만 하래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면,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날도 오늘이 되거든요. 돌아오는 날들이 오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애쓰고 힘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되세요.
믿음의 하루살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하루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걸로 살려고 해요. 야, 내가 10년 전에는 막 그냥 철야하면서 기도했어. 내가 10년 전에는 말씀을 10번씩 읽었어. 근데 10년 전 그거 갖고 아직도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분도 기도 안 하고 한 자도 말씀도 안 읽고. 그래서 하루살이가 돼야 되는 거야. 하루살이. 오늘만 먹고 사는 사람들. 만나의 은혜가 그거예요. 만나의 은혜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요. 필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야, 더 가져가지 마. 더 가져가봐야 썩어. 매일 아침마다 너희가 거둘 것만 가져가. 먹을 것만 가져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만나를 가져간 사람들이요, 어깃장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나는 내일은 나가고 싶지 않아. 에이, 아닐 거야 하고 이틀치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모아놓으면 꼭 그러거든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다음날 됐더니 만나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 야,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주님이 정말 만나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틀치 걷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야, 그거 가져가 봐야 다음날 썩어. 난 내일도 또 나올 거야. 그리고 또 어깃장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이죠. 안식일날 열심히 나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옳지 않을 때 많아요. 그래서요, 만나의 은혜가 그거예요. 주신 대로 먹는 거예요.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의 일들 속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알아가세요? 그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매달려서 이틀치 은혜를 주시면 또 먹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줄 아세요? 주일 빡세게 은혜 받고 한 주 또 그냥 탁 또 버티고 넘어가고, 주일 빡세게 은혜 받고 또 한 주 또 탁 버티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하루살이가 되세요. 은혜의 하루살이. 오늘 받은 걸로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 받을 건 내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목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돌아오면 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날이 돌아오면 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목회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성숙하게 하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뭐예요? 목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자꾸 우리말을 못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생각을 자꾸 보태고 우리의 마음을 보태고, 주님은요 순전한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순전한 젖을 먹으라고 했고, 그걸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순전한 젖이 조금 짜야 될 것 같다, 소금도 좀 넣고, 아니야 이거 너무 짠가, 설탕도 좀 넣고, 그러면요 이두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순전한 젖은요, 내가 먹은 거대로 다른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로 하래요. 성령으로 하래요. 12번째는 뭐예요? 목회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애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들 너희들도 함께 따라가자라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는요, 목회, 예수님이 행하신 목회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요 주님 앞에 표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어요. 표대가 뭐예요? 표대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쳤어도 표대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치우쳤어도 표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표대만 바라보면요, 표대만 따라가면요, 내가 주님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 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표본이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세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목회 일들 속에 우리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 요소들을 잘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또한 행하려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나라는 존재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표본이 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